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통, 화해, 화합. 다시요. 소통, 화해, 화합. 지금 우리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제일 많이 말해야 할 단어가 소통, 화해,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많이 생각할 단어 소통, 화해, 화합일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용서, 화해, 화합, 연합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 봤더니 169회가 나옵니다. 169회. 지난 6월 2일 지방자치 선거를 했습니다. 각 도시마다 시장을 뽑았고 또 시의원을 뽑았고 구청장 군수를 뽑았고 구의원을 뽑았습니다. 또 뿐 아니라 교육감을 뽑았고 교육위원을 뽑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아무 사고 없이 선거가 잘 치루어진 것이 얼마나 다양한 일인가 그렇습니다. 저 어렸을 때입니다. 제가 8살 때로 기억합니다. 1948년도입니다. 그때 대한민국 최초로 이제 정부가 수립되는 재헌국회의원을 뽑는 국회 선거 때 8살 때 지금 기억합니다. 벽보가 찢어지고 현수막이 찢어지고 여기서 선거를 방해하고 저기서 선거를 방해하고 여기서 퇴를 당하고 저기서 퇴를 당했다는 소식들이 그 당시에 제가 어렸지만 소문으로 들었고 그런 현장도 조금은 봤고 라디오로 들었던 기억이 나갑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62년이 지난 지금 이번 선거가 뭐라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아무 사고 없이 질서 있게 선거가 치러진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고 이만큼 대한민국 국력이 성장된 증거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6월 2일 선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누굴 찍었든지 그것은 여러분만 알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대한민국 국민은 투표로 말했습니다. 예상의 결과에 모두가 놀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마다 이런저런 분석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은요, 자기 목소리 내기가 바쁩니다. 이번 선거는 어느 정당의 승리도 아니다, 어느 정당의 패배도 아니다. 이번 선거는 그럼 무엇이냐? 국민의 소리다. 국민의 의사결정이다. 국민의 목소리다. 이렇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 이번 선거는요, 우리가 절망으로 보고 희망으로 보고 자기 자랑만 볼 것이 아니라 이번 선거는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고민해야 될 것이 뭘까? 하나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하나 되는 겁니다. 올해 가서 인천 280만 시민이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면 에스겔서 37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외에 유다와 걷자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외에 에브라임 막대기고 요셉과 걷자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유대 나라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되십니다. 또 뿐 아니라 인천 광역시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여와 야는 남남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치하는 여도 야도 모두가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정부와 국민은 대립 관계가 아닙니다.
또 서해안과 동해안은 서로 별개가 아닙니다. 한반도에 붙어있는 다 같은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하나, 그래요. 다 대한민국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편을 들 때도 있고 아빠 편을 들 때도 있습니다. 잠깐 한쪽 편을 들 수는 있지만 모두가 다 가족은 가족인 것입니다. 엄마 가족, 아빠 가족, 아들 가족, 딸 가족, 다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고 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천 광역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더 잘 되자고 선거한 것입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투표한 것입니다. 이제는 선거 끝났습니다. 개표도 끝났습니다. 결과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행복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가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행복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어 행복하고요, 하나가 되어야 더 나은 미래로 달려갈 수 있어요. 하나가 되어야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어가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 하나 되기 위해, 또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 위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한 번 더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국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한민국이 됩시다. 첫째로 소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통. 여러분, 고인 물은 썩어요. 그러나 흐르는 물은 썩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 뭐냐고요? 물은요 뭡니까? 흘러야 물이에요. 아멘입니까? 고여 있으면 그건 고인 물이에요. 썩은 물이. 그러나 물이 뭐냐? 흐르는 게 물이에요. 흐르지 않으면 그것을 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이 모든 것을 살려요. 고인 물은 모든 걸 죽여요. 고인 물은요 물고기로 죽어요. 이스라엘 나라 가면요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는요 물이 들어오면 나가지를 못해. 나갈 수가 없어. 지형이 다 모여. 거기는 다 소금 바다라고 그래요. 그 바다를 사해 바다라고 해요. 어떤 물고기도 어떤 수초도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을 흘러야 돼요. 똑같은 물인데 요단강은요 흐른 물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수초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친 말은요 강도의 손에 들린 칼 같대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대요. 그러나 열린 말은 의사의 손에 들린 칼 같대요. 수술해서 사람을 살린다고 말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흐르듯 말도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물이 흐르듯 말도 흘러야 한다. 그렇습니다.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듯 말도 오고 가야 사람과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투표를 통해서 국민은요 소통하고자 말합니다. 여와 야, 국민과 정부, 세대와 세대가 있는 자와 없는 자 모두가 다 소통해요. 소통. 불통은 불행이래요. 그러나 소통은 형통이래요. 소통은 행복이래요. 여러분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고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주위에서요 소통의 힘이 얼마나 강한 힘인가, 소통의 힘을 잘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2002년 대한민국 선수를 데리고 한일 월드컵의 제4강을 이룬 감독 히딩크 감독입니다.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을 소통의 리더십이라고 한대요. 소통의 리더십이라고 한대요. 히딩크 감독은요 선수들에게 두 가지를 주문했대요. 첫째는 뭐냐? 체력. 그래서 히딩크 감독은 기술 봐라, 체력이 더 중요하다, 중요성을 역설했대요. 그래서 체력을 끌어올리자 압박 축구가 가능했대요.
그 굴 앞에 많은, 그죠? 아프리카에 많은 그 힘센 선수들과 경쟁하면서 워낙 체력을 단련시켜 놨기 때문에 막 부딪혀도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면 제일 힘센 선수가 누굽니까? 머리 빡빡 깎은 차두리 선수. 탱크처럼 부딪혀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소통이라고 그랬대요. 소통. 한번 따라 하실래요? 소통. 그렇습니다. 감독과 선수, 또뿐 아니라 선수와 선수 사이의 소통을 중요시 했대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은요, 소통을 위해서 두 가지를 단행했대요. 선수들이 밥 먹을 때 끼리끼리 먹지 못하게 했대요. 그동안은요, 고참은 고참끼리 밥을 먹었대. 신참은 신참끼리 밥을 먹었대. 근데 히딩크 감독은요, 섞어 먹어, 섞어 만져 그랬대요. 그래서 세대 간 소통을 주문했대요. 선배와 후배, 후배와 선배, 또 모두가 다 함께 앉아 같이 먹어, 밥을 먹어 소통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호칭 문제였대요. 호칭 문제. 경기장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대요. 선배, 후배, 야 그러지 않았대요. 선배, 후배 가리지 아니하고 이름을 부르게 했대요. 선수의 이름을 부르게 했대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에게는요, 그 당시에는요, 어떻게 보면 문화적 충격이었대요. 있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었대요. 그러나 히딩크 감독은요, 경기장에서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역설해서 이름을 불러랬대요. 박지성 부르고, 차두리 부르고, 뭐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선배들 이름을 부른다. 그 당시에는요, 문화적으로 체육문화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선배 이름 불러라는 거예요. 불러라. 이은재 불러라. 그것이 소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의 소통은 마음의 소통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축구가 기술 축구만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어떻게 됐대? 마음이 하나 됐대. 그래서 11명의 선수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처럼 뛰었대. 그래서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를 데리고 자그마치 한일 월드컵의 4강 신화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어떤 강적과 만나도 이길 수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정말 소통을 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누구보다도 소통의 대가가 계세요. 누구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모두가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가 되셔서 하나가 되셨습니다. 또뿐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합니다. 400년이 넘도록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 노역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고통 소리를 외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만왕의 만족의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작은 지역의 땅, 이스라엘 땅에 그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 약속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과 소통하신다고요. 우리들과 소통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소통에는 제한이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누가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목사가 기도하는지 권사가 장로가 기도하는, 누가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소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만 소통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몸종 하갈과도 소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보나 예수님은요,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여인과도 소통하셨습니다.
사람들을 피하여 물 길러 나온 정오 낮 12시에 물 길러 나온 사마리 여인을 찾아가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서 그를 구원받게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소통의 능력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능력을 갖기를 원하시면 아멘해. 능력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아는 게 힘이다 그랬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체력이 힘이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있다 보니까 국력이 힘이다, 체력이 힘이다, 금력이 힘이다 그러더라고요. 다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소통이 능력이 돼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모두가 다 정부와 국민이 소통을 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북한의 핵 그까짓 거예요. 얼마든지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가정이 잘 되려면요,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 간에 소통하면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말 잘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소통하면 되고요, 또 대한민국 안에 여당과 야당이 소통하면 돼요. 정부와 국민이 소통하면 돼요. 또 여당 안에서도 야당 안에서도 소통하면 돼요. 일방 통행하지 말고 쌍방 통행하면, 소통하면 나라도 가정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소통함으로 하나가 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통함으로 하나가 되자. 소통함으로 능력이 되자. 소통함으로 모두가 행복해지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화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화해. 화해. 선거는 전쟁이에요. 그렇죠? 후보 나가신 분들, 선거는 싸움이야. 어떻게 보면요, 선거하는 동안은 그 싸움도 그냥 싸움이 아니야. 무슨 싸움이야? 진흙탕 싸움이야. 이긴 자와 진 자가 명확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면 모두는 지는 자 싸움밖에 안 돼요. 선거는요, 모두가 이기기 위한 싸움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긴 자도 이기고 진 자도 이기기 위한 싸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들 한다며 우리가 남이가 그런다며. 같이 시장 나왔어도 모두가 다 인천 시민이 아니면 시장 못 나온다. 그렇죠? 또 뿐 아니라 같이 구청장 나왔어도요, 같은 구민 아니면 구청장 못 나온다. 그렇죠? 교육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교육감은요, 인천에 살지 아니면요, 현재 인천 시민이 아니면요, 인천 교육감 못 나온다. 그러므로 같이 선거에 싸우더라도 모두가 다 남이 아니야. 인천 시민이고 각 지역의 구민이고. 그렇죠? 당선된 구청장은 그 구의 구청장이에요. 전체 구민의 구청장이에요. 당선된 시장도 인천의 280만 시민의 시장이에요. 자기를 밀어준 사람만의 시장이 아니에요. 자기를 밀어준 사람만의 구청장이 아니에요. 자기를 밀어준 사람만의 교육감도 아니고 자기를 밀어준 사람만의 교육위원도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짐하고 나갈 때 당선자도 또 낙선자도 투표자도 모두가 다 승리한 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해예요. 화해입니다. 당선자는요, 낙선자를 품어줘야 돼. 위로해줘야 돼. 또 뿐 아니라 낙선자는요, 당선자를 축하해줘야 돼. 지지자와 반대자도 서로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해야 돼. 선거는 선거야. 선거 끝났잖아. 내가 찍지 않은 사람이라고 등 돌리면 안 돼. 나를 지지해 주었다고 더 마음을 써서도 안 돼. 곤란해. 여야를 떠나 우리 모두는요, 한 가족이잖아요. 한 인천 시민이잖아요. 한장 구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화해함이, 서로 화해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0년도 6월 첫 주 성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위해서 그렇게 매맞고 갈기갈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우리 위해서 방울방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취하고 마셔요. 성찬 주일입니다. 성찬의 정신이 뭐냐? 화해예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매맞으시고 가수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 빌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몸이 찢기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또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화해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병이신지라. 그러니까 그건 누구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가 범죄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세요.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요,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대십자가 필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완성은 신본주의인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화해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화해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해의 전령에 되어서 꼬인 것을 풀어야 된답니다. 아마 선거 끝나면 지금 꼬인 게 있어요. 근데 어제도 우리가 이제 당선자 축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는요, 우리가 교육감 단일 후보를 낼 때 우리는 권진수 후보가 분명히 젊고 참신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실컷 밀었어요. 근데 거기에 당선된 분 다른 분이 오셨어요. 선거 전에 저도 그분을 아주 좋아했고 같이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러나 이번 선거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권진수 후보를 계속 밀었어요. 그분을 거기서 만났어요. 제가 악수를 했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인사 받는데 조금 뜰본 것 같더라고요. 그랬어요. 앞으로 더 잘하십시오 하고 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지요. 따라 화해.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러 오셨어요. 그러므로 화해라는 말은 누가 해야 돼요? 기독교인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돼요. 화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라 그랬습니다. 또뿐 아니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거는요, 집도 행복하길 원해서 결혼했지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행복하게 살자고 결혼했지만 가진 것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다투는 집은요 희망이 없어요. 다투는 집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다투는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것처럼 다투는 나라는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화해해야 돼요. 화해 속에서 산소망이 피어날 수 있고요, 정말로 화해에서 행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기서 육선이 뭘까? 갈비짝을 육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물이 많이 들어와서 돈이 많아서 갈비짝을 그냥 싸놓고 먹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화목하지 못하면 그것은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른 떡 한 조각 뭘까? 마른 떡 한 조각은 뭘까? 이것은 라면 한 봉지.
라면 한 병지 놓고도 가족이 화목하면 그 가정은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화목이 화목, 화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가정이 다 화목하고 화해하고, 인천 280만 시민이 선거 끝나고 모두 화해하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이 선거 끝나고 모두가 다 화해하고 우리 모두 화목하면 북한의 공산당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천안함 사건 얼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화합. 화합. 그렇습니다. 우리 2010년도 표가 뭡니까? 사랑으로 화목하고 힘 모아 부흥하자. 사랑으로 화목하고 화합하여 부흥하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힘을 모아야 돼요. 세상 만물은 다 힘 그 자체예요. 힘이 없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힘을 모으면 잘 되고 흩으면 안 돼요. 추운 겨울에도요 오목렌즈 가지고요 태양에다 힘을 모아 놓으면요 종이가 타잖아요. 추운 그 겨울 날씨에도 햇빛을 모으면 불을 낼 수 있잖아요. 힘을 모으면 우리는요 성공할 수 있어요. 힘을 모으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서 솔로몬 왕이 한 말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였거든. 두 사람 능히 당하나니 삼겹질은 쉽게 끊어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해 망명에 돌아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힘을 모아야 돼요. 우리는요 소통 화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화해만 가지고 끝나면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화합해야 돼요. 화해를 넘어 화합될 때까지 우리가 살아갈 때 미래가 밝을 수 있으며 미래로 전진할 수 있으며 미래가 발전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합심하여 또 화합하면 무엇이든 된대.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화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소통하고 화해하고 화합하면 이루어진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번영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평화로, 전쟁 없는 평화로 통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화합하여 전진할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함께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함께, 예수님 함께 계시면요 기도마다 응답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겨 나가는 겁니다. 병원 치료 받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시느냐? 화합하는 곳이에요. 네? 두세 사람이 화합하는 것. 혼자는요 화합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화합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가족이 화합되고 구역이 화합되고 여러분 직장이 화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합을 이루려면요 우리가 자기만 1등 하려고 하면 안 돼. 2등도 할 수 있어야 돼. 3등도 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정말 화합을 이루려면요 주연만 하면 안 돼. 조연도 감당이 오면 해야 돼. 현대 너도 나도 주연만 하려고 해. 우리 인생의 주연은 누구뿐이냐?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주연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역할이 다른 조연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조연이에요. 과거의 영화들은요 주연 한 사람만 띄웠어요. 조연들은 안 띄웠어요. 요 근래는요 주연 조연을 다 띄워요. 어떤 영화들은요 오히려 주연보다 조연 배역이 좋아서 그 영화가 뜨는 영화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요 여러분 주연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조연도 되기를 정말로 때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빛날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빛내는 인생뿐 아닙니다. 나 혼자 빛내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를 돋보이게 해주는 인생, 서로를 우애해주는 인생, 협력하는 인생. 우리가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춰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무지개 알아요? 무지개는 색깔이 몇 색깔이게요? 7색깔. 다 알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빨, 주, 노, 조, 파, 남, 보. 목사가 별 얘기 다 하네. 따라하세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맞나요? 맞아요? 그냥 오늘은 많은 더 해줘요. 그래요. 여러분, 무지개의 아름다움은요, 뭐에 있어요? 화합에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난 빨강이 좋아 그러면요, 빨강 싫어하는 사람 또 있다? 난 노랑이 좋아, 노랑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빨주, 노초, 파, 남보, 무지개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무지개 다 좋아한다. 그래요. 무지개 7색은 각자 자기의 자리를 지켜. 각자 자기의 자리를 지켜. 또 뿐 아니라 무지개 아름다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뭐에 있다? 화합에 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다 화합해. 그래서 어느 색도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빨주, 노초, 파남보가 나만 뜰래 그러지 않아요. 어느 색도요, 나만 튀려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무지개 7색은요, 자기의 색을 잃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합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무지개를 뭐라고 그래요? 희망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은요, 무지개를 보면 기분이 좋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그 무지개 색깔을 보면요, 자기 꿈이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또 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은요, 무지개를 보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의 약속이다. 너와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 심판받았지만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요,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노아를 생각하고 희망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요, 내 편 가르지 말고 화합합시다. 화합합시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화합해야 되고요, 교단과 교파가 먼저 화합해야 되고요, 지역과 지역이 화합해야 돼. 누가 뭐라더라도요, 인천광역시가 화합합시다. 아멘입니까? 대한민국 화합합시다. 또 뿐 아니라 세대와 세대가 화합해야 돼. 오늘 참 저는요, 매월마다 첫 주 성찬 주일 예배 드릴 때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른들만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이 대성전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지금 이 예배는요, 세대 차이 없는 예배야.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빠도 엄마도 아들도 딸도 손자도 손녀도 너무 좋아요. 10대 초반부터 90대까지. 여기 지금 90대가 넘는 어르신도 계세요. 그죠? 10대 중학교 2학년 3학년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화합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할아버지라면 이삭은 아버지, 야곱은 아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12지파는 그 손자의 손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합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화합의 아들들입니다. 화합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는 뭘 말을 많이 하느냐? 화합을 말을 많이 해요. 화합, 연합, 하모니. 힘을 모으면 더 큰 힘이 생겨요. 그렇죠? 우리 모두 화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한번 따라하세요. 소통, 화해, 화합,
그렇습니다. 큰 바닷물은요, 작은 샘물 줄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죠? 샘물 줄기의 그 작은 줄부터 시작돼요. 물은요,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요,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가요. 바위가 부딪히면 돌아가고, 그죠? 뚝이 막히면 기다렸다가 뚝이 다 채워지면 또 흘러가고. 물은요, 고난이 온다고 멈추지 않는다. 기다릴 뿐이지. 물은요, 계속 흘러가요. 흘러가면서 개천이 돼요. 흘러가면서 강이 돼요. 흘러가면서 강이 모아서 바다가 돼요. 여러분, 소통의 물이 흐르면 분명히 대한민국은 화의 강이 되어서 화의 바다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더 큰 미래를 향해서 합심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소통하고 화해하고 화합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성령님 모시면 됩니다. 물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지만 믿으면 된다 그랬어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되 여호와 신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교단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에겐 우군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돕는 우군이. 우리나라 애국가 1절 있지 않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외칩니다. 소통하자, 화해하자, 화합하자. 분명히 좋은 일은 일어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들처럼 사랑하시사 소통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화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은 오직 주님만 바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머리를 숙이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월 6일 6월 첫째 주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한 1분 동안 그동안 알고도 지은지 모르고도 지은지, 특히 소통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비판하진 않았는지, 내 욕심으로만 살았는지, 나만 1등 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을 3번 그여 부르고 한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통, 화해, 화합.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축복하셔서 성찬을 띄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위해서 그렇게 갈기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방울방울 흘리신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취하고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실로 성찬 화해 잔입니다. 아버지, 화해 잔입니다. 아버지,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화해의 사람이 되고 아버지, 소통의 사람이 되고 화합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인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에게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화해 잔을 우리가 마시면서 화합의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